네.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남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당신은 그리스도의 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장만덕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구했다. 아멘. 이탈리아 작가 지오반니 파피니는 원래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그가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그 소식을 들은 어떤 사람이 믿음이 덕실한 그의 어머니에게 인육을 먹여보라고 일렀어요. 인육, 사람의 고기를 먹여보라고 일렀다고요. 그의 어머니는 칼로 자기 허벅지의 살을 잘라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아들에게 먹였어요. 고기를 먹고 병이 차츰 낫기 시작하자 그 아들 이 지오반니 파피니는 그 고기를 다시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 몰래 자기 살을 베려다가 동맥을 잘라가지고 정신을 잃고 말아요. 예칠에서 돌아온 그는 이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오열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먹은 고기도 어머니의 살이었군요. 어머니는 아들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했어요.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우리를 구했단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라는 그런 유명한 작품 다수를 남겼던 이 지오반니 파피니는 독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얼마나 능력의 원천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예배의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그림을 두 장을 볼까요? 이것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있는 성막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성막에서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도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얼마나 우리에게 능력이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어떤 능력이 있으며 우리 예배하고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다.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완성하셨다. 자, 11절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려운 말씀으로 들리죠? 여기서 12절에서 피가 두 가지 종류의 피가 나오는데 무슨 피일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 즉 짐승의 피. 그리고 또 피가 나오죠. 오직 자기의 피, 자기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죠. 이 두 가지 피의 차이점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죄를 범했을 때에 소를 또는 양을, 또 염소 아니면 비둘기들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요. 그래서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써 이제 속죄의 은총을 입었다고요. 그렇죠? 그것은 불완전한 제사고, 그거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드려야 할 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드렸던 이 속죄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 이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잖아요. 그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제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갖다 영단번 제사라 그래요. 뭐라고요?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이루었다 그래서 영단번 제사. 그래요. 영어로는 once for all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죽음은 영단번의 특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단번에 제사를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속죄를 했다. 즉 한 번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해 줄 수 있는 그런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구약의 속죄를 위한 제사는 매년 또는 범죄할 때마다 짐승의 피를 뿌려서 또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효력을 발생해요. 무슨 효력? 속죄의 효력을 발휘한다고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적 개념에서는 많이 피곤하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드려야 되고 제물을 이제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서 속죄함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요, 그의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더 이상 반복적이지도 않고 더해지지 않는 구속의 완성, 대속의 완성, 속죄의 완성을 이룬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속죄 제사는 우리 다 같이 불완전한 제사고 반복적인 제사예요. 성막을 생각하면 돼요. 자, 예수님의 속죄 제사는 시작, 완전한 제사고 영원한 제사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일시적인 속죄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여러 번 반복적으로 속죄 제사를 행해야 되겠어요. 행해야 됐단 말이에요. 율법이 명해가지고 그대로 따라 제사를 드리기는 했지만 얼마나 짜증나고 고통스러웠겠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또 짐승 잡아가지고 자기 형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비둘기,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제물을 가지고 가가지고 속죄를 받았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종갓집 며느리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거의 제사를 안 드리지만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1년에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종갓집 며느리들이요. 며느리들이 한결같은 말은 뭔지 아세요? 제사 드리지만 않아도 며느리 짓 할만하다 그런 말을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제사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조상들에게 절을 하면서 속으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그런다면 그게 바른 제사일까요? 그렇지는 않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일시적인 상황 속에서 제사를 드려야 됐었거든요. 물론 그들은 이제 철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제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겠죠. 잘 드리려고 했을까요? 그러나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뿌리러 성전에 들어가야 됐으니까 말이죠.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했냐 그러면 미리 이렇게 그 짐승을 구입해가지고 함께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거든요. 잘 오면 좋지만 오다가 다리가 부러진다든지 어떤 뭐 가시에 몸에 상처가 난다든지 그러면 제물을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그런 것들이 병들면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돈은 돈대로 들고 몸은 몸대로 피곤하고 말이죠. 제물은 제물대로 드리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 몸은 편안히 성전까지 오는 거예요. 그 아까 성막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성전 근처에서 또 성전 안에서 동물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아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헌금을 드릴 때 집에서 미리 정성스럽게 헌금을 준비해 갖고 오잖아요. 여러분 1,000원짜리든 뭐 500원짜리는 동전이지만 뭐 5,000원짜리든 10,000원짜리든 테레비로 싹 데려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안 하는구나. 옛날에는 적어도 그랬어요. 그리고 새 돈은 빨리 성경책에다 딱 꼽아놔요.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다 꼽아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거 하나님이 뭐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드리나 안 드리나 뭐 똑같이 취급을 하지만 그래도 그 얼마나 믿음과 정성이 있어. 옛날엔 그랬거든요. 그런데 헌금 시간에 그렇게 준비 안 하고 말이죠. 황급하게 막 교회에 달려와가지고 지갑을 꺼내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행위, 그거는 드리는 행위는 똑같아도 마음과 정상은 다르잖아요. 그 집에서 그저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든 예쁘게 성경책에 꼽아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하고 급해와가지고 주문해서 그냥 후다닥닥 잡히는 대로 은혜로 많이 받으면 10,000원, 은혜 안 되면 1,000원 이렇게 막 드리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편법이 성행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돈 내는 그 돈으로 말미암아서 진동을 했어요. 짐승을 파고 사니까 말이죠. 그리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성전에 가득했다고요. 제사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거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내용은 없고 껍데기만 있는 그런 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속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고. 돈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만 나지. 그리고 그냥 짐승의 울음소리가 나.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불쾌하셨겠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매년 그렇게 했을까요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동물의 피는 속죄의 능력이 있지만 한계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 있는 피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의 은총이 영원히 입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짐승의 피나 그 죄는 일시적으로 외형적으로 인간의 죄와 부정을 깨끗하게 해주는 의미를 가졌을 뿐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단번에 사해주지도 않고 인간의 부패한 심령을 변화시키지도 못해요. 그 짐승의 피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영원히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영원한 속죄 은총의 문을 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를 거듭나고 새롭게 만들어 준다고요. 그러면 오늘 예배에 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는 거예요. 즉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룬다는 것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행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 것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받은 자들의 감사와 찬양의 행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행위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피는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피는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가지고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많은 단어가 다 중요하지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죽은 행실은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죄된 옛 모습, 옛 습관,
땅의 사람,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지은 죄악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안 되죠. 살아야 될 책임은 있는데 그렇게 살려라 드리지를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까요? 우리 이 죽은 행실에서 어떻게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다시 살아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영혼을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게 해요. 거룩한 행실로 살아나게 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마음은 온전해도 육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이놈의 육신이 제 법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가 버리거든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는 선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거룩한 욕망. 그런데 육신은 벌써 제약된 것으로 가거든요. 더러운 욕망으로 쫓아가게 살아간다. 이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라고요? 목사는 안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게 사단적이에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에요.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킬 박사와 하이드 2편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편 보여드렸거든요. 자, 2편 한번 볼까요? 자, 지킬 박사와 하이드. 여러분, 이분은 지킬 박사예요. 저 인자하죠? 하얀 머리에. 요게 하이드예요. 요게 잔인하고 비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여러분, 어느 동네에 지킬이라는 그 성자 의사가 있었다고. 성자 의사가, 그는 과부의 보호자고 고아의 아버지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무리 진료를 해주는 성자 의사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매우 그를 존경하고 아주 칭찬하고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한 가지 고민과 아주 큰 걱정, 근심이 하나 있는데 뭐냐 그러면, 밤마다 이 하이드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범하고 약탈을 일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하이드를 죽이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보안관에 총소리가 들렸어요. 땅땅땅 총소리가 들렸어요. 하이드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하이드의 가면이 벗겨졌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흉악범 하이드가 그토록 존경했던 지킬 박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지킬 박사가 들어있었고 한 사람 안에 하이드가 들어있었다, 그런 부분이죠. 성자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악한 자가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지킬 박사와 하이드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한편으로는 남을 도우면서 선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남을 짓밟고 올라서라는 잔인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착한 모습 뒤에는 음흉한 생각도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겸손 뒤에는 잘 생각해보면 위선도 있어요. 사랑과 자비 뒤에는 어느새 교만과 아주 건방진 모습이 우리에게 자리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솔직한 모습이고 이것이 나와 너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양면성, 이중성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들이지만 행실은 별로 변화가 없죠. 여러분, 있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대로예요. 아니라고요? 성격도 그대로예요.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아도 신앙생활이 흔들리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했던 사람도 어느 날 보면 시험 들고 악에 빠져 있지 않아요? 그런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자신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무엇이 다시 일으킨다고요?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의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그 루터의 그 이야기인데, 그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루터가 이제 심한 병에 걸렸는데 악마 하나가 그의 병상으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악마는
루터를 자신의 찬 눈으로 그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악마는 자기 손에 긴 두루마기 하나를 갖고 왔어요. 그 두루마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 마틴 루터가 그냥 막 마음으로 지었던지 몸으로 지었던지 물질로 지었던지 손끝으로 지었던지 발끝으로 지었던지 알고도 지은데 모르고도 지은데 하나님만 알고 나만은 아는지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고 마음이 이렇게 작아져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열등과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루터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을 불어넣어 주었다고요. 그래서 그가 큰 소리로 이 두루마기를 들고 있는 자기의 모든 죄를 적나라하게 적어놓은 그 죄악서를 향해서 외쳐대잖아요. 내가 사단아 잊어버린 게 하나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를 씻어준다는 사실이다. 그랬더니 이 두루마기에 있던 죄가 다 지워지면서 사단이 그 두루마기를 내팽개치고 이제 도망을 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애우는 사람을 읽어봐요.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 아들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예요. 작은 죄만, 보이는 죄만 아니고, 부분적인 죄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리스도의 피가 그런 능력을 발휘할까 이제 중요한데요. 내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영혼과 양심에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뿌릴 때 그런 능력이 발현하면서 내 죽은 행실의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그러니까 옛사람, 땅의 사람, 이제 그런 거 죄의 사람이 거기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나는 죄 없어. 그런 죄인이 하나 있어요. 나는 의인이야. 그런 죄인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나는 죄인이야 라고 인정하는 죄인, 두 가지 종류의 죄인인데 다 죄인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죄인됨을 진실이 깨닫는 자다, 그런 말이에요. 어려운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알죠. 바울은 말이죠 되게 완벽한 사람, 믿음의 가문이고 말이죠.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 가문에서 태어난지 몰라요.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죄를 안 짓고 살았다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예수 믿는다고 막 이단 사이비처럼 막 설치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고 죽이고 그랬거든요. 돌무더기를 만들어 버리고 이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자객들을 이끌고 내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자객들을 이끌고 막 질풍노도처럼 담에색 도상에 가다가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나잖아. 야 바울아 네가 하는 짓이 꼭 말이 뒷발지기를 가시치기를 하는 거 똑같아. 스스로 죽으려고 한장했구나 그 말이에요. 그게 거기서 예수님 만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에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여러분 나는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사역 초기에. 근데 사역 말기에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1장 15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여기서 중요해.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사역 초기에는 모든 제자들보다 내가 더 작은 자입니다, 이런 정도였거든요. 나중에는 뭐라 하냐면 사역 말기가 되니까 지구촌을 3바퀴 돌 정도로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수도하면서 예수님 만나고 경건에 창념했던 사람이에요. 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눈물로 여러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만들어갔던 위대한 선교사거든요. 목사거든요. 그런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말을 들어서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 중에서 벗어났어. 난 집사거든. 잡사 아니야. 왜 그래? 뭐 이런다 그러지. 나 목사다. 얼마나 거룩한데 사람 목숨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야. 이러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모든 도덕 중에 내가 두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중요하다. 이랬을 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을 당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능이 좋은 엑스레이일수록 깊은 이제 숨겨진 질병을 잘 찾아내듯이 성숙한 교인일수록 자신의 영혼과 양심 속에 있는 죄를 잘 찾아내는 능력이 있거든요. 나의 죄가 찾아지지 않는 사람은 신앙이 얕은 사람이에요. 겉절이 신앙이라. 근데 내가 생각할수록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빚진 자의 채무의식을 갖는 자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나는 참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래서 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바로 그런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피는 능력으로 역사해서 저의 모든 죄를 덮고 이제 그를 향해서 새로운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무죄가 선언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임하여 지는 순간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보증받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시장은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봅시다. 이 그림 많이 보셨습니까? 죄에 빠진 인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복종하시고 피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피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우리는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수에 들어가자.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가자.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절에서 히브리서 10장 20절을 말해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감. 그게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므로 우리들도 담대하게 새롭고 산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제일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회개하는 것. 나의 모든 문제의 제일의 해결 비결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으로 사는 것. 영원히 만족하는 제일 비결은 뭐예요? 역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목자로 모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배는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예배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예배라는 것은 날마다 짓는 죄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없는 자가 되는 행위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날마다 짓는 죄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행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예배란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짓는 죄에서 시침받고 자유로운 행위다. 아멘.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다 허락하시네. 우리 다 같이 내가 주께로 하면 아멘.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짓는 죄에서 시침받고 나아가는 자유로운 행위가 예배다, 그런 말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자, 그리스도의 피는 시작.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기업을 얻는 행위다.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기업을 얻는 행위다. 아멘. 자, 마지막 기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천약 예배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집에서 이렇게 막 성경 읽으면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야, 그래도 그냥 집안에 구들장에서 따뜻하게 등 따시게 자는 것보다도 교회 의자에서 자는 게 그래도 편해. 그 옛날엔 교회에서 많이 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도야 내가 성경 읽는 것보다야 그래도 목사님이 성경 풀어주는 게 더 은혜가 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런 말 좀 해줄 수 있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교인이 많아도 의자에서 한 달에 한 분이 주무시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 거의 교회에서 주무셨었거든요. 그게 편하대요. 나는 허리 아프고 춥고 이런 데 알죠. 우리 권사님들 의자에 앉아서 누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어려운 단어가 뭐냐면 첫 언약 때 범한 죄, 요게 중요해요. 첫 언약 때 범한 죄, 요건 뭘 말할까요? 첫 언약 때 범한 죄, 요게 뭘 말할까요? 요건 뭘 말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선악과 절대 따먹지 마. 동상 중앙에 있는 거 알았디? 이제 그랬더니 아담이 그걸 따먹었어. 그죠? 그래서 아담이 먹다가 아담아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여기 걸려서, 여기 아담 애플스예요. 아담 사과다. 사실은 선악과가 사과다? 아니에요. 사과는 아니에요. 그래 아담을, 여자는 2개를 먹어서 이게 가슴이 예쁘게 2개가 있잖아요. 2개나 먹었어 여성들은. 그래가지고 결국은 첫 번째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세웠던 행위 언약이 깨뜨려졌어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 던져지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언약이 됐죠. 근데 첫 번째 언약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끌고 이제 모세가 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워요. 율법을 주잖아요. 나 외 뭐 다른 신을 섬기지만 주를 거룩하게,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제 그런 법을 주었는데 그 법을 깨뜨려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키고. 그래서 결국은 저주에 빠지게 돼요.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게 첫 번 언약 때의 범한 죄예요. 그런데 속량하려고 죽으사, 요 죽었다는 건 누가 죽었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아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이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이에 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택함을 받는 자마다 다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옥에 던져넣었지만, 마지막 아담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게 되고 모든 사람을 생명에 이르게 되고 천국에 가게 만들었다고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예수 다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또 있는데, 영원한 기업의 약속, 여기 있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뭘 말할까요? 뭐 삼성 기업? 현대 기업? 아니면 하나 그룹? 그 LG 기업? 그 기업이 아니다고요. 이 기업은 뭐냐면 성도들이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복락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영원한 기업은 재림 시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았어. 여러분,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누가 얻습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원한 기업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피가 관계 회복의 능력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당신은
왕 중에 왕이고 우리는 백성 중에 백성이고,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영원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관계가 무엇으로?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계속해서 영원히 만들어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되었네. 놀렐루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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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짝짝짝. 나 할 줄 알아요. 할렐루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무대에 서면 조금 이렇게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를 그의 자녀라.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천국까지 올라갈 수 있는 당신의 백성으로 기업을 갖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도, 보이는 죄, 보이지 않는 죄, 큰 죄, 작은 죄,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죄, 또 이제 또 뭐 손끝으로 지었든 발끝으로 지었든 입끝으로 지었든 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죄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은총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애들을 가르치는데,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었죠. 그러면 우리가 제사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지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용서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꼭 맹구 같은 친구가 있고 청개구리 신앙 가진 친구가 하나 있잖아요. 그 안에 그 손을 붙여 저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맹구 어떻게 해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죄 지침 받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 내 죄를 지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된다. 꼭 청개구리 신앙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도 한두 사람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꼭 말하면 청개구리처럼 살아.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죄를 지으면 다 시점 받고 용서받고 결국은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얻게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 모두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바로 해결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한 번 주신 구원은 영원한 효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한 번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영원한 천국의 자리까지 우리를 견인의 성도로서 견인의 은혜로 우리를 끌고 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신앙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결론에 앞장서서 내용은 뭘까요? 한번 볼까요? 그 앞에 없는가요? 자, 시작. 예배란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기업을 얻음과 하나님의 자녀를 됨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었잖아요. 영원한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의 행위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결론을 맺을까요? 자, 결론을 맺읍시다. 우리 한번 읽고 결론을 믿고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서 천국을 기업으로 얻기를 바랍니다. 자, 실화를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철도를 건너가지고 통학하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소년이 철도를 건널 때면 어김없이 기차가 지나가요. 그러면 소년은 그때마다 승객들에게 손을 흔들어요. 안녕히 가세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철길에 사니까. 그러면 승객들이 같이 손을 흔들고 하다 보라고 그랬죠. 하루는 폭우가 내렸어요. 그래서 철로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기차가 그대로 간다 그러면 수천 명의 희생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이게 절체절명의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 지혜를 하나 냈어요. 뭐냐면 책가방을 열었어요. 그리고 칼을 꺼냈어요. 그리고 허벅지를 찔렀어요. 그래서 피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하얀 흰 셔츠를 벗어가지고 거기다가 피를 묻혀서 스톱,
STOP, 미국에서 있었던 시라니까 영어로 썼죠. 스톱해라. 그래서 STOP, 피로 딱 그 흰색에다 썼어요. 그리고 이걸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관사가 가다 보니까 이 꼬맹이가 늘 손을 들고 하다 했는데 보니까 스톱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아주 빨간 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이 기관사가 끽하고 서는 바람에 이제 그 붉은 글씨를 보고 그 기차가 숨으로 말미암아서 철로가 끊긴 것도 알게 되었고, 거기에 기차 아래에 있었던 많은 승객들이 살아나게 되었다. 그래서 기관사가 내리면서 그는 피가 낭자한, 소년이 낭자한 이 소년을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울부짖었어요. 너의 피값으로 우리가 살았다. 여러분, 그 소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기차 안에 있는 승객들은 우리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전 인류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하여 지금 구원 열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이 구원 열차를 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시기를,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탄생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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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얻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게 되어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기업을 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영원히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격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갖고 날마다 우리의 양심이 씻김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이러한 일로 통해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의 자격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입은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죄를 짓고 삽니다. 우리의 양심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죽은 행실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지고 죄 없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아버지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잊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양심이 깨끗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영원한 기업을 이어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로 말미암아 그 길을 열어놓으셨사오니 담대함으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고 깨끗한 이제 행실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 영원한 기업을 잊게 된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 정말 찬양하고 정말 경배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배자의 성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런